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죠. 또 개인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꼭 받아 누리는 것이 삶의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도 너무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가난해져라, 뒤처져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서가는 성공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귀한 명예를 잘 지켜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단연코 용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상처와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마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는 두 상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상점은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용품을 5% 세일하면 여기는 바로 10% 세일하고 또 여기는 15% 세일하고 여기는 20% 세일해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는 상점이 조그마한 골목을 하나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어서 경쟁 관계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처와 용서라는 책에 한 사람에게 한 상점 주인에게 먼저 가서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당신의 소원을 딱 하나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줄 것인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짐의 조건은 네가 비는 소원의 딱 2배만큼 너의 앞집에 있는 상가의 주인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앞에 그 원수 같은 그 주인은 딱 2배 부자가 된다는 게 나보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합니다. 무엇을 빌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까? 많은 땅을 갖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지. 내 자녀가 이렇게 출세하게 해달라고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어렵게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원을 빌겠습니다.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빈 소원이 뭐냐면 한쪽 눈을 멀게 해달라는 소원. 그러면 앞집의 그 상점 주인은요, 2눈이 다 멀게 되는 거죠. 이 상처와 용서라는 책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로 썼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예화가 뻗뜩 생각나는 거예요. 바다낚시를 갔는데 옆에 6명이 한쪽에 쭉 서서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올라오는 것 자체가 커요. 벌써 낚싯대 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반응이 달라요. 이건 분명히 한 60cm는 아니어도 거의 근접한 그런 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막 기뻐하면서도 쫙 당겼어요. 이제 올라왔어요. 물 위로 떴어요. 그래서 보통은 물 위로 뜨기 전에
보이면 뜰채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 사람도 흥분하니까 건져 올린 거예요. 물 위로 뜰채로 떠야 되는데 물 안에다 놓고 뜰채로 떠서 올려야 되는데 올렸어요. 줄이 뚝 끊어져가지고 탁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제 속에서 기쁨이 막 올라오고 그걸 부러움으로 보고 있다가 딱 끊어진 순간 기쁨이 막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나도 똑같다. 나도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렇게 참 못됐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상 쉽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은요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요.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은 나누어 줄 수 있고 스킬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찢어주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는 스승은 없지요.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허준의 선생님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시신을 해부해 볼 수 있도록 허준에게 허락하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운 것인데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용서한다 라고 자신의 용서를 가르쳐준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용서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용서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이 내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용서예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무리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두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가룟 유다죠. 이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좋은 향기만 맡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 내 마음에 드는 점, 아름다운 점 그것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발냄새, 지저분함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13장에 숨겨진 이야기예요. 사랑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움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더러움과 냄새까지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배반하실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배반할 것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 다 씻겨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갔고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은 30에 자신의 스승 예수를 팔고 떠나갔어요.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용서를 한 사람은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같은 거예요. 용서. 그것이 용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용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가 언제냐면 기도에서 방언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을 때가 언제냐?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무리를 걸을 때도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용서하는 순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팔고 달고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그토록 닮기 원하고 그토록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가장 닮은 순간, 그 순간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남성이 계속 바람을 핍니다. 10년 정도. 그런데 이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그 부인이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모든 교회가 이 남성이 바람을 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스가 이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여성 보고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표시를 안 내고 다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성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관여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를 끄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지만 개의치 않아요. 왜요? 마음에서 이미 지웠어요. 마음에서 이미 놓았어요. 그러기에 무슨 짓을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결정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자매님도 같이 한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요, 몇 년 만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3일의 시간을 줘라. 내가 기도하며 당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안 그래도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3일의 시간 동안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요, 3일 뒤에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을 데리고 와서 셋이 앉아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보려고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바람을 피운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슬퍼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파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다짐을 했겠죠. 그러지 않겠다. 고맙다. 그런 이야기가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에 쓰여 있어요. 약 10년 동안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했던 여성이 벽을 친 거죠.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피해보고 싶지 않아.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을 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용서를 시작해 보는 것이죠.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말씀대로라면 그 뒤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욥기의 이야기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욥은요 위대한 신앙인이죠. 욥이 고난을 견뎠을 때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시점이 언제부터인가를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욥이 그 시험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두 다 떠나간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3명의 친구들이 진심으로 욥을 위로해 줍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며칠 동안 이 3명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슬퍼하며 말하지 않고 며칠 동안 그 욥의 곁에서 가만히 있어줘요. 위로를 안 해요. 그냥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욥에 붙어서 이 3명의 친구들이 그 욥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픔이에요. 진짜 위로운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숨겨있는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은 결국 욥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끗하다고 자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흐트러진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고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진짜 친구들인 이 3명의 친구들이 나를 진심이지만 걱정하는 마음인 걸 알지만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고 또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나를 걱정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게 큰 상처가 돼요.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저거 죄졌으니까 벌 받지 않은 건 넘길 수 있어요. 니들이 뭘 알아.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한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아픔을 공감하는 이들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를 비꼰다. 나의 죄에 대해서 없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 라고 하는 것은 큰 상처가 됩니다. 욥이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다시 누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기 시작한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과 욥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 3명의 친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욥이 나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세요. 욥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전 뭐라 그러냐면 욥아 네가 이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중보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욥에게
네가 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용서의 기도를 할 때 갑절의 복을 누린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욥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가 기도해야 이들이 용서받고 그것뿐 아니라 내가 갑절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비슷한 모습의 모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용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 용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저들을 용서해라. 너희를 용서한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열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에요. 용서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용서는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용서하라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 이어가게 하신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용서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나와 용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오는,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안 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의문이 아니라 용서네요 하나님, 용서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받는 비결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닮는 그 모습이 용서네요. 그걸 깨닫고 그렇게 용서하면서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